찬송가 170장 찬송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렴.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상황 속에 함몰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하여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명예나 자리 그리고 욕망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인정함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의 평화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매일매일 보고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영화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 보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윤광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피곤하여 지친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앞장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심령과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 몸된 교회의 봉사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주저 말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교회의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과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 소홀해진 탓에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한 몸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해 내 아픔과 같이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나 지방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 또 군복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므로 우리와 또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인도함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부터인데요. 우리 1년 1독 스케줄표에는 25장, 26장 이렇게 두 장만 읽도록 분량이 되어 있는데, 조정해서 사무엘 25장부터 27장까지 먼저 간략한 개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의 첫 시작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또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들도 성경을 보면 사사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무엘을 사사로 인정하였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과 사울과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이 다스리는 그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이 모여서 슬퍼하면서 그의 고향 라마에서 그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요. 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그곳에 마온이라는 동네에 갈렙 족속
나발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가 심이 많은 부자였는데, 다윗이 이제 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나발에게 속한 목자들을 해하지 않고 보호하였으니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그런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이 누구이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며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이제 치려고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에 음식을 이렇게 가득 실은 나귀와 소년들이 먼저 다윗을 만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한 여인이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기 남편을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급히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게 하고, 또 자신이 직접 다윗에게 나아가서 엎드려서 모든 잘못이, 자기가 그걸 잘 몰랐다, 준비하지 못했다며 그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말고 또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런 이 아비가일의 현명한 처사를 다윗이 이제 좋게 보고 나발을 치러 가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 나발은 잔치를 벌여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잠에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굳어버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나발이 죽게 되자 다윗은 현명한 여인인 그 아비가일을 자신의 이제 아내로 삼습니다. 26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다윗이 10강야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 소식은 이제 사울이 듣고 부하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 근처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의 진영의 그 동태를 살핍니다. 정탐꾼이 보니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이 진을 친 곳에서 누워서 쉬고 있었고,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몰래 그 사울이 누워서 쉬고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서 지난번과 같이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내가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은 그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있노라 하면서 다윗은 이 사울을 해하지 않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몰래 떠납니다. 건너편 산에 서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불러서 소리쳐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아니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착하거나 약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울을 자신이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원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하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하나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은 후에 서로 갈 길로 헤어지게 되고, 27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는 언젠간 이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붙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 중에 있는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에게 투항하여서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투항을 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랏이라는 성읍을 주고 이제 그 성읍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좀 자신의 그 어떤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주변 족속들을 쳐서 승리를 보고하니까 아기스가 이제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제 이렇게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에게 충성하니 이제 다윗이 영영 자기의 부하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각 장까지의 설명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알아보고 그의 남편과 다르게 다윗을 존귀하게 대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을 쫓고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또는 다윗이 막 그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보복하였다든지 하면 그것이 다윗에게 어떤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막고 돌려보내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센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또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든지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죽게 하듯이 그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렇게 존귀하게 되어 있고 또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의 말이 얼마나 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말을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방을 존중하며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정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사무엘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